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최병호님의 열혈청년 전도왕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프롤로그. 전도의 중심에 선 나의 인생. 일본 규슈에 가서 일주일 동안 간증과 전도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저는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생도 아닙니다. 이런 제가 우리나라를 벗어나 외국까지 가서 간증하고 전도에 관한 강의를 하는 것이 저 스스로도 놀랍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고 쓰임받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한 번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를 택하셨습니까? 저보다 더 잘나고 멋지고 뛰어난 사람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그 많은 영혼을 보내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그건 바로 병호, 너니까 그런 거다. 난 병호, 네가 정말 좋단다. 병호, 너니까 그렇다는 말씀에 기쁨의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간단한 응답이 저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는 분이십니다. 세미나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가장 자주 물어보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태권도를 예로 들어 해보겠습니다. 태권도 겨루기 천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천재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재를 이기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는 노력하는 선수였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이 사람을 이길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을 꺾은 선수가 나왔으니 그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시합하기 전에 배탈이 나서 기권을 하든지 시합만 하면 상대가 넘어져서 부상을 당해 중도 포기하기 때문에 매번 기권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이 운 좋은 선수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를 이기는 사람이 또 나타났으니 그는 바로 태권도를 즐기는 자였습니다. 그는 태권도를 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났기 때문에 힘들어도 즐기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 선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하는데 힘든 점이 많았고 할 용기도 없던 저였습니다. 지금도 전도할 때 어려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전도하는 것이 즐겁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무척 재미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영혼일까? 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감동을 받아서 마음을 열까? 저 아이는 얼마 만에 교회 한번 가보겠다는 말을 할까?
등등의 생각을 떠올리면 전도 자체가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교회로 보내주시는 것이 가슴 벅차고 놀랍고 감사하기에 더더욱 즐겁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전도를 처음 할 때는 실패가 잦아서 친구 사이가 멀어지고 갈등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전도와 관련된 책들을 무수히 사와 읽었습니다. 책 속에 담긴 소중한 이야기들은 저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도 책의 저자가 대부분 어른이라서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제가 따라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학생들이 쉽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담긴 책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에 빠져 있던 저에게 여러 목사님과 은사님들 그리고 친구들이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병호야, 네가 전도한 이야기를 책으로 내면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가 전도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야. 저는 이 말에 힘을 얻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며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는 성경 말씀처럼 제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전도 세미나를 가면 교회 입구에 이런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불교 동자 전도왕 되다. 규슈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전도왕에게 배워봅시다. 이런 문구를 접하면 가슴이 벅차고 감동이 밀려와 눈물이 납니다. 주님을 전혀 모르던 제가 이런 자리에까지 서게 되다니 지금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 간증이나 전도 세미나 첫머리에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제가 하는 전도 방법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과 성격도 다르고 기질, 외모, 주어진 환경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저의 전도 방법을 듣고 전도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며 아, 저 청년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전도를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 적용해 주신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저는 제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길이 무조건 옳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정답이라고. 부족한 저를 세워주시고 이런 저를 통해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교 동자 하나님을 만나다. 골수 불교 신자 최병호.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위로 누나 둘이 있는데 어머니는 대구 팔공산 절에 가서 꼭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 잘 낳게 해준다는 절을 찾아 일본에까지 가서 불공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불교를 믿으며 유치원,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불교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4대절이 경주 불국사, 양산 통도사, 합천 해인사, 그리고 부산 범어사인데 이 중학교는 범어사가 세운 학교였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할 때는 운 좋게도 반 편성 배치고사를 아주 잘 봐서 1등을 했습니다. 저는 입학식 날 모든 학생과 선생님, 부모님들 앞에서 대표로 선서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이목을 한 몸에 받으며 중학교에 들어간 저는 범어사 스님에게 장학금까지 받았습니다. 공부에 매진하면서 불교 활동을 열심히 하면 선생님들의 칭찬과 친구들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장학금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본격적인 불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키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솔직히 대한민국 남자들의 평균 신장보다 작은 단신입니다. 그런데 축구만큼은 아주 잘했습니다. 100m를 12초에 뛰는 빠른 발을 이용해서 공을 툭 차며 거뜬히 골을 넣자 축구부의 러브콜을 받았고 얼마 안 가서 주장의 자리까지 꿰차게 되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니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내내 반장을 놓치지 않았고 무엇보다 중3 때는 불교 학생회장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전체 조례 시간에 대표로 법도라는 법명을 단상에 나가서 받았고 어느 불교 재단에서 주는 상도 받았습니다.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불교를 믿는 학교 아이들과 함께 절에 올라가 불교 회장으로 스님에게 대표 질문도 하며 설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제단원이라는 불교 학생의 활동을 하면서 불교에 심취하고 누나가 취업을 할 시점에는 좋은 직장이 구해지도록 108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는 일주일에 1시간씩 종교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불교에 대해 자세히 배웠습니다. 부처의 탄생과 죽음, 열방의 경지에 오르게 된 과정 등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종교 시간에는 제가 대표로 목탁을 쳤습니다. 저의 목탁 소리를 들으며 반 아이들은 모두 교실 한쪽 벽에 걸려 있는 부처의 사진을 보고 합장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을 삼귀의라고 하는데 부처에게 3번 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처럼 불교에는 반야심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목탁을 치며 외우는 것을 듣고 아이들이 따라 읊곤 했습니다. 그때는 한 반에 거의 5, 6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교실 안에 학생들로 빽빽히 채워져 있는 가운데 제가 힘차게 목탁을 치며 반야심경을 외우고 부처의 사진에 절을 올리는 일은 일상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반에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반에 보통 10명 정도의 크리스천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기억에 남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제가 목탁을 치며 반야심경을 외울 때 유일하게 절을 안 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절을 안 하는 그 친구에게 야, 네가 내가 목탁 치면 절해야지 왜 안 하고 그러노? 니도 해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탁을 치는 나무 막대기로 그 친구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습니다. 사실 그 막대기는 목탁을 치는 데 쓰는 것이었지만 이따금씩 종교 시간에 떠드는 친구들이 보이면 네 조용히 해라 하며 머리를 톡 소리 나도록 치는데도 욕이 나게 사용하곤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다른 친구들은 다 절한다 아이가. 그니까 니도 그냥 해라. 그 친구는 저의 말을 듣고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병호야, 나 교회 다닌다 아이가. 절은 안 하고 묵념할게. 보통 한두 번 절을 안 하는 아이들이 보이면 제가 가서 막대기로 옆구리를 찌르거나 머리를 치며 위협하면 다 하곤 했는데 그 친구만큼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저의 리더십에 걸림돌이 되는 그 아이가 싫었지만 절을 안 하겠다는 그 친구의 의지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저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미술 시간이든 음악 시간이든 체육 시간이든 저와 같은 조가 되면 항상 실기 점수가 만점이었기 때문에 조 편성을 할 때면 서로 저와 같은 조가 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러면 저는 거만하게 거드름을 피우면서 이번에는 니랑 니 그리고 또 니가 나랑 같은 조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견학이나 수학여행 갈 때면 제 옆에 앉거나 제 가까이 앉기 위해 다투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한마디 말로 깨끗이 정리해주는 저 자신이 스스로 자랑스러웠던 때였습니다. 저는 학원도 공짜로 다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돈을 받으면서 학원을 다녔습니다. 제가 어느 학원을 가게 되면 제 성적이 플랜카드에 자주 붙었고 그 덕분에 많은 학생이 그 학원에 몰렸기 때문에 항상 학원가에서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저를 좋아하거나 저를 따라 학원에 오거나 저와 어울리는 아이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많았습니다. 적게 잡아도 100명은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저에게 교회 가자고 한 번이라도 말한 친구는 정확히 3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 가자는 새 친구들의 말을 못 들은 척 했지만 한 친구에게는 아주 못되게 굴기도 했습니다. 저보고 교회 한번 가보자. 불교는 참 종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야 임마, 니 나보고 이제 더 이상 교회 가자는 말 하지 말고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마라. 한 번만 더 나보고 교회 가자고 하면 니는 내 친구 아니다. 알겠나? 그리고 교회는 자기 종교만 옳다 하고 타 종교를 인정 안 하는데 그래서 너무 싫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니 또 내한테 교회 얘기 꺼내면 니 싫어할 기다. 조용해라. 그런데 저는 제 인생에서 교회의 교자를 수도 없이 이야기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지망
분이엘 고등학교. 고등학교를 가야 할 무렵 저는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떨어지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지원해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연합고사를 치르던 때라 친구들과 시험치기 100일 전 광안리 바닷가에 가서 100일주를 마시고 필름까지 끊겨서 집에 들어왔던 때도 있었습니다. 가고 싶어 하던 과학고 진학이 물거품이 되고 나서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 가운데 1지망과 2지망을 골랐습니다. 1지망은 아무 생각 없이 집 바로 위에 있는 학교를 적었습니다. 집도 가깝고 남녀 공학이 된다는 말에 많은 아이들이 그 학교를 적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야 남녀 공학이 보편화됐지만 그 시절만 해도 별로 없었기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지망은 집에서 지하철로 2역 정도 떨어져 있는 학교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지원서를 적은 종이를 제출하는 날 아침, 함께 불교 학생회 활동을 하는 친구가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병호야, 연산동에 있는 분이엘 고등학교가 구소동으로 옮겨왔대. 그 학교 서울대 많이 보낸 명문학교라대. 서울대 보낸 순위가 전국에 있는 과학고, 외국어고 다 합쳐서 20등 안에 든다 하더라. 우리 그 학교 가볼래? 저는 서울대 많이 보낸 명문학교라는 말에 마음이 동요되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그 친구가 한 말에 정나미가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란다. 아 맞나. 에이고 좋다 말았네.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만 아니면 무조건 가겠구만. 아깝다. 저는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후다닥 점심을 먹고 막 축구하러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그 친구가 한 번 더 저를 찾아왔습니다. 병호야, 우리 분이엘 고등학교 가자. 기독교 학교지만 가서 우리만 안 믿으면 되는 거고 학교는 무지 좋다 아이가. 우리 일지망에 분이엘 한번 써보자. 쓴다 해도 어차피 뺑뺑이 돌리니까 확실히 된다는 보장도 없다. 아 참나, 거기 학교 앞만 좋아도 기독교 학교는 싫다 해도 됐다 안 갈란다. 그리고 지금 빨리 나가봐야 한다. 축구 시합 있단 말이다. 내 학교 지원서 여기 있으니까 네가 네 거 낼 때 내 것도 같이 내도 알겠지? 그러면 나 간다. 교실 밖으로 정신없이 뛰어나가는데 그 친구가 내 등 뒤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호야, 그러면 분이엘 일지망에 적는다. 저는 대답하는 것도 귀찮아져서 아이 몰라 임마, 네 건 네 마음대로 해 하고는 운동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신나게 축구를 하고 교실로 들어와 보니 그 친구가 싱글벙글 웃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병호야, 네 거 분이엘을 일지망에 적어서 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야 임마, 내가 언제 적으라대. 네 웃기네. 병호, 네가 축구하러 가면서 내 맘대로 하라고 했잖아. 내가 언제 네 거를 네 맘대로 하라고 했지. 언제 내 거를 네 맘대로 하라고 했나. 아 참나. 저는 울상이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다시 말씀드려서 고치고 싶었지만 그 당시 우리 담임 선생님은 학교에서 가장 무서운 분이었기에 감히 말조차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게다가 문득 그 친구 말대로 뭐 내가 기독교 안 믿으면 되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지망에 내가 적었다고 해서 꼭 그 학교가 걸리는 것도 아닌데 이래저래 귀찮아서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연합고사를 보았고 드디어 고등학교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설마 하던 분이엘 고등학교에 제가 딱 걸린 것입니다. 친구들은 제가 기독교 학교인 분이엘에 가게 됐다는 것을 알고 다들 황당해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불교 학생 회장놈이 기독교 학교를 가게 됐으니 이젠 제 입장이 완전 반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종교와 성격을 아는 친구들은 제가 그 학교에서 어색한 존재가 될 것을 생각하며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습니다. 저를 꼬드겼던 그 친구도 같이 분이엘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다니던 불교 중학교에서 기독교 학교인 분이엘 고등학교로 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전에 분이엘 고등학교는 우리 동네가 아닌 연제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는 금정구 구서동으로 이사를 온 것은 제가 중3이던 1996년 3월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와서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같은 분이엘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은 아이들끼리 모여서 이제부터 잘해보자는 말을 하며 다짐을 했습니다. 기독교 학교이지만 이왕 배정되었으니 내가 기독교를 안 믿고 잘 버티면서 지내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또 학교 자체로는 명문고로 소문이 난 학교이니 공부만큼은 기대가 돼서 그렇게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학교를 배정받은 날 저는 불교를 믿는 부모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 말은 꼭 분이엘 고등학교를 가자고 꼬드기던 친구의 말과 똑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번에 분이엘 학교란 데 걸렸다. 서울대 억수로 많이 보내는 명문고라 하더라. 뭐 기독교 학교라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내만 가서 안 믿으면 되는 거니까 별로 신경도 안 쓰인다. 부모님도 기독교 학교라는 것을 영 못마땅해 하셨지만 명문고라는 말에 어쩔 수 없는 얼굴로 이왕 배정됐으니까 잘 다니봐라. 근데 기독교는 절대 빠지지 말해 라는 당부만 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당부에 당찬오저로 이렇게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에이, 엄마 아빠는 내 모르나 중학교 때까지는 염주와 한 개만 차고 다녔는데 분이엘 가서는 절대 교회 오라는 꼬임에 안 넘어간다는 징표로 내 양쪽 팔에 한 개씩 염주 2개를 차고 다닐게. 그러고 거기 가서도 내가 불교 믿으라고 포교 활동을 하면 했지 절대로 내가 먼저 안 넘어간다. 걱정 마라. 날 열받게 만든 종교 시간. 드디어 설레는 마음으로 분이엘 고등학교에 첫 등교를 했습니다. 기독교 학교인지라 모든 선생님이 교회에 다녔고 아침 8시 50분에서 8시 57분까지 하나멜이라는 기독교 학생 중창단이 찬양을 불렀으며 목사님이 짤막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런 은혜로운 학교가 또 있을까 싶지만 그 당시 염주 차고 다니는 저에게 찬양은 그저 듣기 좋은 노래일 뿐이었고 말씀은 웃기고 적절한 허구성이 있는 이야기로만 들렸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씩 종교 시간이 있었고 4월 말이 되면 매년 2박 3일 일정으로 중생회란 걸 했습니다.
저는 일찍이 종교 시간에 중생회 때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이 많이 생긴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갓 입학한 때라 학생들은 무엇이든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8시 50분부터 하는 방송 설교도 들었습니다. 안 들으려고 해도 열심히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아침 방송 예배 시간이 되면 교실에 들어와 정숙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말씀처럼 저는 방송 설교를 통해 기독교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예수님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2교시 종교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중 오전에 있는 2, 3교시가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인데 바로 그때 종교 시간이 잡혀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아이들은 그분을 초코파이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종교 시간에 대답을 잘하면 초코파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간에는 눈이 초롱초롱 아이들이 그 시간만 되면 다들 지루해 했습니다. 엎드려 자거나 뒷자리로 가서 다른 공부를 하거나 심지어 대놓고 떠드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2, 3분당 가운데 앞자리에 앉은 친구들만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나 장로님이었고 아니면 우리 사이에서 믿음이 신실하다고 인정받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맨 뒷자리에 가서 수학 문제를 풀거나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도사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아이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엎드려 있던 아이들은 자세를 바로잡고 집중하기 시작했고 떠들던 아이들도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끝까지 전도사님의 말씀을 안 듣고 싶었는데 반 분위기가 다들 집중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수학 문제 풀던 것을 멈추고 맨 뒷자리에서 딴짓도 못한 채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학생들을 집중시키며 이야기를 잘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잘 들어보니 날 열받게 만드는 이야기를 계속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만든 종교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종교는 기독교이고 사람이 만든 종교에는 불교, 도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 하늘과 바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동식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런 전도사님의 이야기들은 저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순 거짓말하고 있네. 도대체 언제까지 저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계속할 거지? 드디어 저는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종교 시간 바로 직전, 가운데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한 친구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내랑 자리 좀 바꾸자. 네가 이번 종교 시간에만 내 자리로 가고 내가 네 자리에 앉을게. 괜찮지?
그 친구는 의아해했지만 내가 하도 강한 눈빛으로 말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자리를 바꾸어 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가만히 전도사님의 말을 듣고 있다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여지없이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 반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천국 지옥 같은 소리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라면 믿을까? 지금 고등학생인 저희들한테는 그런 얘기 안 통합니다. 그리고 천국 지옥이 진짜 있다면 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이소. 그러면 제가 믿을게예. 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약 100여 년이 지났다고 하는 선생님의 말에는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저기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이랑 가장 존경받는 세종대왕은 다 지옥 갔겠네, 예? 이처럼 저는 선생님의 말에 토를 달고 수업의 흐름을 끊어 놓았습니다. 나중에는 반박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 더욱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종교 시간만 되면 저는 열심히 듣다가 손을 들어 반박을 했고, 그러면 전도사님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아이들은 종교 시간 전만 되면 저를 찾아와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병호야, 오늘은 또 어떤 말로 그 초코파이 아줌마한테 대들긴데 기대된다. 최병호 화이팅. 그러면 저는 너스레를 떨며 말했습니다. 야, 나만 믿어라. 오늘은 답변 못하는 질문을 할 테니 니들 내 잘 보고 있으래. 저는 전도사님의 말에 날카로운 반박을 던지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고 수업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예의 없이 건방진 말투로 질문을 하는데도 전도사님은 단 한 번도 화를 안 내셨다는 것입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가시는 전도사님을 툭 치면서 저기요, 아주머니 말씀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디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 라고 대들어도 이런 버릇없는 녀석, 너 자꾸 이렇게 나오면 혼난다 라고 화를 내시기는커녕 온화한 미소를 띠면서 저의 질문에 친절히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이분은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고 여유로우신 걸까? 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다. 저의 열띤 반박과 전도사님의 여유롭고 침착한 대답이 오고 가는 동안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을 마칠 때쯤 전도사님이 갑자기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제가 대표로 일어나 발표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저는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서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죽음이란 유에서 무로 가는 것입니다. 반 아이들은 저의 대답에 와 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멋진 답변입니다. 발표 잘했으니 초코파이 하나 줄게요. 자, 그럼 한 명만 더 발표해 봅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인 친구였는데 중학교 때부터 부처의 사진에 절 안 한다고 저한테 목탁으로 옆구리를 찔렸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일어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 친구의 말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은 그 친구의 대답에 박수를 치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참 잘했어요. 정답이에요. 정답을 맞췄으니 초코파이 줄게요. 저는 마음속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참나, 내보고는 그냥 잘했다면서 왜 전마 보고는 참 잘했다고 정답이라고 하지? 채. 잠시 후 전도사님은 죽음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기로 그분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교통사고로든 심장마비로든 병에 걸려서든 자연사를 하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습니다. 200년 뒤에 다시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의 정의에는 크게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의 정의는 사람의 심장이 멈추어서 더 이상 뛰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도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은 잘 알겠죠? 어떻게 죽든 사람이 죽으면 방금 한 학생이 말한 것처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죽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영혼과 분리된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육체의 성분이 흙과 같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으니 영혼과 분리된 육체가 썩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겠지요. 우리가 이따금씩 사람이 죽어서 한 줌의 재로 변했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이 가득한 천국에서 살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고통의 공간인 지옥에 가게 됩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불이나 뜨거운 물에 데워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뜨거운 국물을 먹다가 입안이 되어서 아팠던 적이 있나요? 지옥불은 그보다 몇천 배, 몇만 배는 더 뜨거울 것입니다. 아니, 지구 산소의 20% 이상을 생성해서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밀림에 석유를 다 붓고 불을 붙여도 지옥불에 비하면 성냥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옥에 가면 정말로 엄청난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아름다움과 기쁨이 가득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의 긴 설명이 끝날 때쯤 수업 시간이 다 됐다는 종이 울렸습니다. 전도사님은 나가셨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웃기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리던 전도사님의 말이 이번에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 지금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게 거짓말이 아니라 다 사실인 것 같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 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그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다는 생각이 번뜩 들자 이대로라면 나는 당연히 지옥에 떨어질 거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저는 당장 전도사님이 계신 교목실로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노크를 한 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겨 전도사님께 다가갔습니다. 저 전도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전도사님의 말씀이 다 거짓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죽음에 대한 정의를 듣고 나니 웬일인지 그 모든 이야기가 사실로 여겨지게 됐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요.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불교 학생회장을 도맡아 했고 교회 가자는 아이들을 구박도 했습니다. 이런 저도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안 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되고 말고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으면 돼. 자, 기도하자.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그 뜨거운 지옥의 고통을 맛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새로운 사실에 눈뜬 나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격에 겨워서 울고 웃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부터 나의 삶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야 라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좋았고 저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예수님이 감사했고 예수님을 소개시켜준 전도사님이 고마웠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 분이엘 고등학교에 감사했습니다. 1997년 4월 22일 2교시 후 쉬는 시간 10분 사이에 제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개그 프로그램에서 한 개그맨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그래 결심했어 라고 외치며 한 가지 길을 정한 것처럼 저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님을 따라 교회에 나가기로 약속하고 교목실을 나오는 순간 저는 손목에 차고 있던 염주를 빼버렸습니다. 한순간에 휙 하고 염주를 빼버렸던 그때의 짜릿한 감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예수님으로 인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첫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준 이 분이엘 고등학교를 평생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아이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저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분이엘 예술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분이엘 고등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정선재단에는 분이엘 고등학교, 분이엘 여자고등학교, 분이엘 예술고등학교, 분이엘 국제예술중학교 이렇게 4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교사가 될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교사가 되게 하셨고 그것도 분이엘에서 교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것이 기도인지도 모르고 했던
분이엘 고등학교를 평생 후원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다가 병호야, 후원도 좋지만 너는 아예 분이엘에서 나를 위해서 일해라 하시면서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섭리에 그저 감격하고 머리 조아려 감사할 뿐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요즘 들어 이런 찬양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 삶을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